제가 그 감기 몸살에 좀 걸렸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약간 몸이 좀 안 좋아서 지금은 한풀 꺾인 상태입니다. 정신이 아득하더라고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이렇게 아득했는데 그동안 우리 유병찬 집사님이 관리를 잘 해주셔서 버텼는데 이게 그 감기 몸살이 제대로 왔었습니다. 많이 지금 좋아진 상태고요.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그 이전에도 기업들마다 변화를 외쳐댔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변화와 자기 혁신만이 살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변화를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사람들은 사소한 자신의 습관을 비롯해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또 조직을 바꾸려고 구조를 변화시키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쉽게 잘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가까운 예로 작년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였는데 우리가 그토록 종교개혁 500주년에 해고 개혁을 해야 된다, 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잘 이루어지지 않아 있습니다. 구호는 요란하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연인들이 만났다가 헤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났다가 헤어진 연인들이 다시 만날 확률이 82%랍니다. 82%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답니다. 그런데 그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82%의 사람 중에서 단지 3%만이 잘 된답니다. 나머지 97%는 똑같은 이유로 헤어진답니다. 참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헤어졌다가 어렵게 다시 만났는데 다시 만난 사람의 97%가 처음 헤어졌던 이유와 똑같은 이유로 다시 헤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뭐냐면 사람이 얼마나 변화되지 않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만약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한테는 희망이 조금 더 없을 겁니다. 사람이 안 변한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희망이 없겠어요. 사람은 태어난 대로 또 습관이 굳어진 대로 그대로 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면 우리는 얼마나 희망이 없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데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사람은 같이 따라합시다. 쉽게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쉽게는 잘 안 변해요. 그런데 변하긴 변해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를 믿습니까? 안 믿는 것 같네. 사람은 변화돼요. 우리가 그걸 보고서 기도하고 그걸 보고서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참된 명제라면 우리는 운명론에 맡겨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람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변화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죠. 느리고 더디지만 사람은 변화됩니다. 특별히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람은 변화됩니다. 여러분, 1994년 지금부터 20여 년이 훌쩍 넘었죠.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94년 9월 21일인가에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지존파 사건입니다. 지존파 사건. 90년대 유행했던 홍콩 영화 지존무상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부유층의 반감을 가졌던 이 청년들이 범죄 조직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존파라 그랬어요. 지존파라. 그래서 한 7명, 8명이 결성했는데 한 사람이 뭐 중간에 조직에 있는 돈을 가지고서 도망갔다가 잡혀서 그 사람이 죽고 그 무리가 그 사람을 죽이고 7명이 사람들 납치, 강간, 살인 이런 범죄 행위를 하고 사람의 살, 인육까지 나누어서 씹어먹는 엽기적인 행동을 한 그러한 그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범죄자들이 체포되면 그 죄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뉘우치고 죄스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데 이들에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카메라를 향해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강남의 오렌지족 못 죽인 것이 한유된다. 그리고 한 사람은 자기 어머니를 죽이지 못한 게 한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향해서 인간 말종이다. 그리고 한강 모래사장에서 공개 처형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존파 사형수들에게 몇 사람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있을 때 영치금을 넣어주고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완악하기만 했던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21살이었던 강동은이라고 하는 청년은 자기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전도팀이 넣어준 방한복을 자기가 입지 않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랑까지 베풀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입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 이재명 집사라고 하는 분이 그 전도 팀 짜서 그들에게 전도했는데 처음에는 사람 못 죽여서 한유된다고 하던 그 사람이 그 살벌한 사형수가 예수님 사랑을 깨닫고 사람들을 혐오해서 죽이고 불태우는 소각장까지 전남 영광에 있는 시골집에 갖췄습니다. 사람 죽이고 태워 죽이는 소각시설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의 인육을 씹어먹는 분노에 찬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방한복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랑으로 변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그 강동은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를 짧은 구절을 하나 읽으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랑을 받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선생님이 넣어주신 방한복을 몸이 약한 분에게 주었습니다. 겨울에 그 찬기 있는 그 감옥, 그것을 버티기 위해서는 방한복이 자기에게도 필요했을 텐데 나보다 예수님 사랑 받을 수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해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잘하는 말씀인데 간단하게 말해서 성경은 변화의 조건과 변화의 상태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변화가 가능하냐? 두 번째는 변화된 모습은 어떤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변화의 조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의 조건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 정의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예외를 두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간략하게 얘기합니다. 간략하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1절에서 우리는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1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려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네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어려운 고난의 상황들 아닙니까? 이런 상황들에 있어도 강조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로 거꾸러짐을 당하고 수겨쌈을 당해도 그리고 모든 곤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 머물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예수의 생명이 새로움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존 케인즈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 말을 했습니다. 변화에서 가장 힘든 것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변화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힘든 것이다. 동감하는 말입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틀, 이전에 하고자 했던 그런 습성, 그것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되돌아가고자 하는 이 관성의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큰 거예요, 이전의 힘들이.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그 능력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 생명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생명보다 더 큰 능력이 없죠. 그러므로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무능하고 아무리 힘이 없어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예수 생명만 가지고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말에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어지는 예수 생명, 믿음으로 연결되어진 예수 생명, 그 길이,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고난을 이기게 하고 그리고 모든 우리를 결박하는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생명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 예수 생명 여러분 받으셨죠? 이 예수 생명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이 예수 생명 어떻게 유지합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탯줄이요 기도가 탯줄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의 생명, 음식을 먹지 않아도 어머니의 생명을 이어받는 것처럼 기도가 탯줄이요 말씀이 탯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예수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땅의 능력으로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들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 생명으로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사람의 생각에 매어 사는 인생들이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의 능력, 예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디가 말했어요. 무디가 D.L. 무디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같이 따라합시다.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생명 변화를 위한 책이다. 다시 한번 합시다.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여러분, 성경이 단순히 읽으면 그냥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는 거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탯줄 이어져서 공급되어지는 것처럼 식물의 뿌리 가운데서 있는 양분이 그 관을 통해서 줄기와 이파리를 푸르게 하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예수 생명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로 흘러넘쳐서 우리로 변화의 역사를 갖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틀에서 벗어나는 힘은 예수 생명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이 변화의 모습인데, 이 변화의 원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변화의 원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놀라운 변화가 두 가지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두 번째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두 가지 경험을, 변화의 경험을 반드시 합니다.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안 일어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안 일어나면 그건 이상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돼요.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가 변화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세요. 이전에 원수되었고 가깝지 못했고 평화를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은 변화시키셔서 화목하게 하세요. 이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세요. 18절과 19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18절 19절 읽읍시다. 모든 것이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후에 우리에게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도 부탁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변화의 원형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뒤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달리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존파의 강동훈이라는 청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니까 놀랍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사랑과의 관계도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의 변화를 결정짓습니다. 특별히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아는, 하나님과 형식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의 삶은 형식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는 신앙의 사람의 삶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진실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정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대충 아무렇게나 그저 그렇게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관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세 번째는 전당포 찾아갈 때의 관계와 같은 관계가 있죠. 내가 돈이 급할 때, 궁할 때 찾아가는 전당포처럼 하나님한테 관심 없다가 뭐 필요하고 궁할 때 찾아가는 전당포와의 관계, 같은 관계. 네 번째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의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스가랴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요.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죠? 여러분, 시편 107편 8절과 시편 107편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12절. 시편 107편 10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사람이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 107편 10절과 1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왜 우리 삶이 고통스러운가?
여기 이유가 나오는데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33절로 35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33절로 37, 35절. 여호와께서는 방송실에서 자막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7편 33절부터 35절. 여호와께서는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시작.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35절에 보니까 반대로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지금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잖아요. 우리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 누구나 다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 변하고 저것 변하고 다른 것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형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멀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실망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원망해요. 내 기대는 이건데 하나님 나 안 들어주셨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일도 관심도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 다닙니까? 아니면 내가 필요한 때만 하나님 찾는 전당포 신앙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스가랴 12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그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변화를 원하시는 여러분, 또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변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그 모든 것은 한순간인 것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 우리의 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말씀하셨는데 혹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